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 강해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수요일 날은 사사기 강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드디어 이 세겜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이제 왕이 됩니다. 자기의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도하고, 그리고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밟고 올라서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높은 자리에도 잘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같이 특별히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악하고 간교한 이런 사람들에게 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출세하는 사람들의 삶을 때로는 따라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삶은 연약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벽에 못을 박을 때에 벽에 석고보드에다 못을 박으면 아주 쉽게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석고보드에 박은 못에는 어떤 것도 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이 없기 때문에 석고보드에 박은 못에다가 뭔가를 조금 액자 같은 거를 걸어 놓으면 얼마 안 가서 그 못이 빠지게 되고 걸려있던 액자는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고보드가 박혀 있는 곳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석고보드 안쪽에 있는 합판까지 들어가야 하고, 그 합판 뒤에 있는 콘크리트까지 들어갈 때 견고한 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한 콘크리트에 못을 박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제대로 못이 박혀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무거운 것도 견디게 됩니다. 못이 부러질지언정 못이 빠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못이 될 수 있어서 단단하게 박혀 있는 것이죠. 이런 견고한 축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석고보드 정도와 같이 쉽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모래와 시멘트를 섞고 그것에 골재를 넣고 그리고 철근을 넣어서 이렇게 타설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단단한 반석과 같이,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데, 그런데 가벼운 이런 나무나 또는 지푸라기나 움막이나 이런 것으로 지어놓은 집들은 바람만 세게 불어도 그 지푸라기들이 또는 나무들이 날려가고 무너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들은 쉽게 얻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잠깐 보이는 것을 누리는 사람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첩자식 아비멜렉은 굉장히 명석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언변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첩자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0명의 아들을 몽땅 다 죽이고 권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70명이나 되는 이 아들들을 다 죽이도록,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비멜렉의 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고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로 사는 삶으로 그렇게 빠져들어 나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기드온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잘 세웠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다른 나라 사람으로부터 구원하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이런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은 했지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는 무능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 그냥 버려두셨고 죄악 가운데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70명이나 되는 아들이 가장 보잘것없는 첩자식인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기드온과 그 집안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멜렉의 집안이 멸종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드온의 온 모든 자식들이 다 죽는 일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드온의 자식을 죽인 사람을 왕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도 있는 왕을 원했었고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었는데 그런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고 할 때에 그를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일로 말미암아서 권력을 잡고 나라를 차지한 아비멜렉, 정말 유능하고 잘 똑똑한 사람인 것 같지만 아비멜렉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은 뭐냐 하면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에 기드온 세겜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은 왕이 된 아비멜렉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지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뭔가 벼슬도 주고 재물도 주고 뭔가 이렇게 왕이 되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세겜 사람들은 달갑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세겜 사람들에게 그런 특권을 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참 간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신할 수 있는 사람이죠. 세겜 사람의 편에 섰다가 언제든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세겜 사람들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비멜렉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세 가지 그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악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악해야 되겠죠. 둘째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야 합니다. 머리가 나쁜 악한 자는 이용만 당하는 시다바리가 될 뿐이지 절대로 큰 일을 하고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이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기드온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권력의 공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70명의 아들들을 형제간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변신하게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동안은 그런 대로 잘 다스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이 죄악 가운데 왕이 된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그 집안을 배신했고 아비멜렉도 그 형제간들을 배신했었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또 아비멜렉은 배신했었고 아비멜렉은 지금 계속해서 배신을 하면서 왕이 되었고 권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 배신의 아이콘이 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그들에게 악신을 보내셔서 그들을 분열시킵니다. 데아블로스 이게 분열자, 마귀, 악마 그게 데아블로스인데 이런 악신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배반하게 하고 서로 분열되게 합니다. 마귀와 사탄의 하는 일은 분열이고 배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럼 이런 악신을 보내셨기 때문에 악하시냐 하면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악신이 활동하는 것을 이런 악한 자들에게 허용하셨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유기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악신들이 이들에게 악한 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그냥 묵인하시고 외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서로 간에 배신을 하고 이제 다투기 시작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가는 곡물들을 탈취하고 노략질하고 강탈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소개를 알려줍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곡물이 오는 것을 강탈하는 일들은 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자기들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 짓을 해도 아비멜렉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행한 악한 일들을 세겜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점으로 잡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정면 대결을 선택하고 이 세겜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기로 진멸하기로 작정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비멜렉이 조금 참아주기는 했었는데 그 중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렇게 또 다른 악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른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알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비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비천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겜 사람들은 이 가알이라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가알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 따르느냐 하면 이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을 배신한 아비멜렉을 비난하니까 아비멜렉에 대해서 험담하니까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합해진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아비멜렉에게 대해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뭔가 이렇게 외모도 훌륭하고 싸움도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는 같이 아비멜렉을 비난하고 욕하니까 그렇게 우리만 욕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대한 신뢰를 보내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악신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런 분열이 혹시 일어난다면 우리 안에 악신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신은 함께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악신은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악신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신들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신을 용납하신 그 이후로 이 아비멜렉을 대적하는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렇게 알려줍니다. 보고를 합니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서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대적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스불이 이런 보고를 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반란이 일어난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은 군대를 거느리고 세겜을 치러 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기는 했지만 왕이 된 아비멜렉에게는 이제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군대를 가지고 왔을 때에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겜 사람들을 진멸하기 시작하고 또 세겜 사람들은 또 아비멜렉을 대적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싸움이 나타나면서 세겜 사람들은 대대적인 살육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떠냐 하면 이 아비멜렉이 이제 아비멜렉이 이렇게 끝까지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기 위하여 쫓아다닐 때에 그때에 세겜 그때 이제 그 망대에서 세겜 망대에서 한 여자가 너무나 다급하니까 가루를 내기 위해서 곡식을 가루 내기 위해서 가지고 올라갔던 맷돌을 위에서 망대 위에서 떨어뜨렸는데 그게 하필이면 그 망대 너무 가까이에 가 있던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서 아비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예언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 것이죠. 요담이 이 아비멜렉에게 대해서 교훈을 했었습니다. 뭐라 그러죠? 그걸 우화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담이 나무의 이야기를 했었죠.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지난번에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모든 좋은 나무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왕이 될 만한 정말 아름다운 나무들은 다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었지만 가시나무, 그늘도 제대로 없는 가시나무, 그 불붙은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비멜렉을 공격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였었는데 그렇게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었는데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아비멜렉의 죄악과 세겜의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비극적인 결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불과 한 3년 만에 아비멜렉은 비참한 죽음을 머리가 깨어져서 죽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는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것을 아비멜렉이 미리 알았다면 아마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력을 불과 3년밖에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가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과 3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악한 방법으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하시는 세상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손해보고 이 땅에서 좀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말씀에 굳게 못이 박히는 그런 성도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